안녕하십니까, 황규복 목사입니다. 제가 갑자기 서서 당황하진 않으셨죠? 네, 당황한 눈빛은 아니라서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성도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한 개인의 역사가 다 이렇게 쌓여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금의 모습, 보여지는 모습 이면에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수히 많은, 책으로 따지면 수백 권, 어떻게 보면 수천 권 이상 되는 개인의 역사가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한 사람이 한 인격체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긍정적인 좋은 기억들 있잖아요. 성공의 기억들, 뭐 어디 시험에 합격했다든지, 아니면 첫 데이트를 했다든지, 뭐 첫 아이를 낳았다든지, 뭐 꿈꾸고 있었던 뭐 직장에 들어갔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좋은 기억으로,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억들은 이후 미래를 생각하고 계획할 때 굉장히 좋은 자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다 아시다시피 그렇게 좋은 것만 항상 여름만, 봄의 계절만 있는 것은 아니고 정말 혹독한 겨울의 또 시간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성공하느냐 하지 않느냐, 잘 살아가느냐 잘 못 살아가느냐의 중요한 기준점은 얼마나 자기에게 주어졌던 인생의 그 실패의 기억들을 회복 관리를 잘 하느냐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뭐 스포츠 감독들 보니까 뭐 잘할 때는 격려해주고, 근데 정말 명 스포츠 감독들을 보니까 못할 때, 패배했을 때 잘 다독여주는 분들이 정말 대단한 감독, 좋은 성적을 내는 감독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 물어보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오시면서 그냥 순적하게 평탄하게 아무 일 없이 지금까지 오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제가 볼 때 한 사람도 없으셨을 것입니다. 너무 인생이 편안하고 잘 되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에 따라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십니다. 어떤 개인의 역사는 한순간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 일평생에 영향을 미치는 크고 굵직하고 중요한 사건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임 같은 거 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삶의 최고점, 가장 좋았던 기억이 무엇인가 한번 써서 나눠보기도 하고, 가장 자기를 낭망했던 그 기억들은 무엇인지 나눠보는 그런 시간들 가지면 나눔이 정말 풍성합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해서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됐다. 얼마나 감사하냐. 이러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또 개인마다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제 삶에서 가장 굵직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정말 어렸을 때입니다. 생후 몇 개월로 제가 기억은 안 되는데 한 4, 5세쯤 되었습니다. 4, 5세면 굉장히 귀엽죠? 철 모르고 막 뛰어다니고 세상이 마냥 아름답게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배고프면 밥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굉장히 세상 어려움이 없을 그런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살았던, 그러니까 거의 뭐 50여 년 전 일이네요. 나이를 대강 짐작하실 수 있으실 텐데 아무튼 45년, 50년 그 전쯤인데, 제가 농촌에서 섬에서 자랐는데 어느 날 굉장히 집안 분위기가 안 좋다는 것을 4, 5세 된 제가 캐치를 할 수 있었어요. 분위기가 안 좋다. 뭔가 와장창창 깨지고 소리 지르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느낌을 제가 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엄마가 뭐하나 이렇게 자세히 봤는데 엄마가 짐을 싸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야멸차게 집을 나가려고 하는, 가출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을 제가 포착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집 나가려고 하는 어머니, 거의 대부분 밖까지 나갔습니다. 쫓아가면서 아이가 할 수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엄마 가지마 라고 했습니다. 소리를 질렀겠죠. 엄마 가지마 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때 엄마가 저희 어머니께서 치마를 입고 계셨는데 제가 엄마 치마를
딱 붙잡으면서 엄마 가지 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결단력이 강하십니다. 한번 결단하시는 일을 잘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가출을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치마를 잡고 있던 저를 발로 뿌리치면서 집을 나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덩치라고 하니까 좀 죄송한데 몸이 건장하세요. 굉장히 힘이 또 세시고 제가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그래서 어머니는 집을 나가셨습니다. 4, 5세 됐던 제가 그 상황과 그 광경에서 받았던 굉장히 강인한 인상, 충격, 이것은 제가 살아오는 평생에 여러 부분에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첫 번째 느꼈던 생각, 느꼈던 마음은 어떤 것이었냐면 인생 참 고독하군. 그걸 느꼈습니다. 아이가 그걸 느낄 수 있을까요? 근데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제가 조숙했죠? 인생은 고독하고 인생은 혼자 살아가야 되는 거고 누구도 믿어서는 안 돼 라는 생각들을 그때 하게 됐습니다. 놀랍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울면 안 돼, 감정을 느끼면 안 돼 라는 것을 그때 뼈저리게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그 슬픈 그 환경, 그리고 엄마가 떠나가는 그런 상황들을, 그 감정을 오롯이 온전히 제가 경험하고 느낀다고 하면 제 마음이 터져버릴 것 같은, 감당할 수 없는, 용량을 이렇게 수용할 수 없을 그런 큰 것이었기 때문에 이건 감정적으로 느끼면 안 돼, 머리로 생각해야 돼,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돼. 그러면서 저는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남자로 자라게 됐습니다. 성장하게 됐습니다. 제 아내가 예전에 정말 말이 안 통한다고 나한테 원망할 때, 당신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다, 막 이렇게 가끔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그때 저는 그 어렸을 때 그 기억으로 인해서 모든 감정은 사치고 연약한 거고 항상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머리로 생각해야 돼와 함께 사람을 믿어서는 안 돼, 가장 가까운 엄마도 떠나셨어, 이게 제 거의 백본에, 뼈에 깊숙이 새겨져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후에 살면서 어땠을까요? 사람을 만나면 첫 번째는 불신합니다. 신뢰감이 잘 안 생깁니다. 저 사람은 나한테 뭘 원하지? 흑심이 있을까? 약간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던, 그리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성장을 했고, 여전히 지금도 물론 회복이 되어 가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아직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나눴던 것 같은데, 제 아내가, 제가 선교사로 있다가 와서 큰 병을 진단을 받고 왔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진단을 받고 왔는데, 저는 이제 어린 아이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아내가 집에 와서 울면서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병이고 이러다가 죽을 수 있대. 제가 이성적이잖아요. 충분히 위로해주고 싶었습니다. 공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죽어 라고 이렇게 다독여 주면서 뿌듯해했습니다. 그래, 이게 정말 선교사다운 격려고 또 신자의 격려지, 그러면서 너무 좋아했는데, 아내가 화를 많이 내면서 실망하고 당신을 그때 차버리고 싶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대강 눈치채시죠? 왜 그러시는지. 먼저는 그 마음을 읽어줘야 하지만, 저의 굉장히 큰 사건 이후에 제가 더 활성화됐던 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자라면서 어머니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왜 그때 그랬어야만 했었는지 이제 크면서 이해하게 됐고, 더 중요한 것은 신앙적으로 더 좋았던 것은 신앙 안에서 그 사건을 해석할 수 있게 됐는데, 어머니는 물론 그때 힘든 상황에서 잠시 물론 돌아오셨습니다. 하셨지만 영원히 가신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신다. 이 고백과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저에게 너무 좋았고 너무 행복했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또 살아가는데
정말로 큰 힘이 되는 고백이고 경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느꼈던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사건을 사건대로 그냥 두지 말고 신앙적으로 회복하고 소화하고 다시 쌓아간다면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진주 같은, 상처가 진주로 바뀌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찰스 디킨즈의 위대한 유산에는 하비삼이라는 어떤 여성이 등장합니다. 부유하게 자랐습니다. 굉장히 돈이 많고 행복하게 부유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서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결혼식 당일날 가장 들뜬 사람들이 신랑 신부겠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8시 40분쯤 돼서 한 사람이 다가오더니 어떤 편지를 하나 건네줍니다. 그 편지는 파혼을 통보하는 편지였습니다. 이 하비삼은 너무 큰 충격을 받고 너무 큰 분노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오늘같이 좋은 날, 오늘같이 행복해야 하는 날, 이렇게 나를 비참하게 만드나? 오늘 결혼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축하를 받아야 하는 이때에 나를 내팽개쳐 나를 버리고 그리고 나에게 큰 상처를 줘라고 하면서 이 하비삼의 마음에는 분노와 그다음에 증오와 복수심에 불타게 됩니다. 이 복수심이 얼마나 컸던지 시계를 8시 40분에 맞춰버립니다. 그 집 시계는 하루에 2번 맞습니다. 8시 40분, 8시 40분 모든 방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입고 있었던 드레스도 벗지 않고 이후에 노랗게 탈색이 될 때까지 입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8시 40분은 과연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 하비삼이라는 여성은 계속해서 그 과거의 그 충격적인 사건에 발목이 잡혀서 한 발짝도 더 긍정적으로 여유 있게 남을 용서하고 받아주는 삶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과거에 단단히 묶인 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러잖아요. 좀 더 날아가고 싶다, 조금 더 성장하고 싶다 하지만 과거의 사건이 어딜 가지 마. 너는 아직 여기 있어야 돼. 이 고통 가운데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개인적인 사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과거든 최근에 경험했던 것이든 지난주에 경험했었던 것이든 가족 남편과 아내라면 결혼 관계에서 기분 나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 막 하면서 집중하고 나아가고 싶은데 계속 그 생각이 떠오른다 그러면 그것이 어딜 가? 네 은혜 받을 자격이 안 돼 라고 끌어다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과거의 그 상처와 아픔들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보니까 결국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근데 하비삼은 고통을 선택하고 고통을 계속 붙잡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것을 놓아야 그 8시 40분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었지만 그 시계를 볼 때마다 이를 가는 거죠. 저 나를 버렸던 놈 반드시 복수할 거야. 불쌍한 나의 이 처지. 그러면서 자신을 한탄하면서 평생을 지내게 됐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철저히 버림받고 거부당한 이 고통, 이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을까요? 젊은 청춘들이라고 한다면 가장 좋아했던 정말 썸 막 탔던 그 자매나 형제에게 용기를 내서 고백하는 경우들이 있죠. 내가 너를 좋아해, 사귀어 볼까? 그런데 조금 부드럽게 거절해주면 좋은데 대차게 거절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우 싫어. 네 처지를 알아야지. 너 직장도 없잖아. 너랑 사귈 수 없어. 라든가 나는 이미 다른 사람이 있단다. 이런 식으로 거절을 당하면 그 아픔과 그 절망감과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어디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환영받고 수용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신 싫어, 오지 마, 이곳에 올 수 없어, 나는 너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해 라는 말들, 그리고 댓글들 이렇게 보면 크게 상처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연예인분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직설적인 댓글들을 보면서도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 정말로 대단해야만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누가 뒤에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저에 대해서 약간 비난하는 얘기를 살짝 들었습니다. 살짝 들었는데 황규복 형제님 어쩌고 저쩌고 들었는데 너무 화가 나고 너무 괘씸하고
이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진짜 오랫동안 지속됐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 그런 또 조그만 말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지만, 무수하지만 매일매일 이겨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특권이고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사실 형제들로부터 버림받고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이것은 하비산뿐만 아니라 오늘 읽었던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창세기 37장에 자기 친히 유기당했던 사건들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야곱이 늦지막하니 요셉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시작이 되는데,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제가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속담을 제가 고지고대로 예전에 믿었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제가 아이 낳고 또 여러분들 만나다 보니까 안 아픈 손가락은 없지만 약간 덜 아픈 손가락들은 조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좀 요셉을 사랑하더라도 좀 너무 편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편하게 사랑했고 형들도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그냥 인정하면 되는데 그게 미움이 되었습니다. 가끔 사랑과 미움이 공존하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한 가정 안에서 누구를 너무 사랑하면 한쪽에서 시샘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 미움의 씨앗이 처음에는 작지만 이것이 계속해서 양분을 주고 미운 놈, 못된 놈 하다 보면 이 씨앗이 되게 커진다는 거죠. 계속해서 커진다는 거죠. 얼마만큼 커졌느냐, 이 미움의 씨앗이 얼마만큼 커졌냐면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 정도까지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뱉게 되는데,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계속 미움을 묵상하게 되면 미움이 언젠가는 드러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 집사님 정말 너무 싫다, 이런 거, 밥 먹는 거 너무 싫다, 쩝쩝거리는 거 밉다 하면 나중에 싫다 이렇게 이제 갈 수도 있는 것이죠. 야곱이 너무 요셉을 사랑하는 나머지 형들이 그걸 알고 시샘하고 미움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한때는 야곱이 세겜에서 양치고 있는 형들을 한번 보고 와라라고 요셉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야곱이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을 보냈겠죠. 요셉은 가감 없이 형들의 양치는 태도에 대해서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빠, 형들이 이번에 이렇게 농땡이를 쳤고요, 아빠가 하라는 말이 잘 안 들었고요, 이거는 추측입니다. 해볼 수 있습니다. 가장 신뢰할 만하니까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는 요셉을 보냅니다. 근데 요셉이 세겜에 가서 형들이 뭐 하고 있나, 또 잃을 거 없나 이렇게 이제 찾아보려고 하는데 없습니다. 그 자리에. 야곱도 이제 느낌이 있는 거죠. 없을 것 같다, 한번 보고 와라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없었고, 도단까지 20에서 30km 되는 곳까지 가서 겨우 형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형제였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은 아버지가 있고 같이 또 즐겁게 뛰놀았을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먼 곳에서 동생이 오는 것을 보면서 형들이 기뻐하기는커녕 저 꿈꾸는 자가 온다, 미워 죽겠는데 아유 잘됐다, 저 녀석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형들이 공통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가족 가운데서 이럴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나마 루벤은 요셉을 좀 살려보고자, 구출해보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만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유다가 중재안을 내는데 그 중재안이 기가 막힙니다. 혈육이고 동생이니 죽이지는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동의를 하고 요셉은 겨우 은 20에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리게 됩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고통을 떠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가 사실은 낙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낙인. 그 사람에 대해서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것을 벗어버리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요셉은 그때부터 명명됐던 것은 노예로 팔린 자, 노예인 자라는 거죠. 너는 노예야, 노예. 이게 평생에 지고 가야 될 주홍 글씨 같은, 어떻게 보면은 인두로 몸의 한 부분에 찢어져 있는
그냥 그런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벗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죠.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 뭔가 새롭게 나아가려고 할 때 너는 노예였던 자, 노예야, 노예가 이런 거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면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나는 노예의 신분이야. 감히 어떻게 총리를 꿈꿀 수 있겠어? 감히 어떻게 내가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겠어? 감히 어떻게 나는 노예인데, 노예로 팔려왔던 자인데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에게 주는, 내가 스스로 가져가는 낙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요셉은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면 노예 요셉이라고 표현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죠. 네가 어떻게 감히 신분 상승을 꿈꿀 수 있겠어? 네가 감히 어떻게 네 몸 하나 건사하기도 어려운데 많은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겠어? 도울 수 있겠어? 네가 감히, 이러면서 스스로 위축되고 스스로 낮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제공이 됐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 상황을 극복해 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과 늘 함께하던 하나님, 자기에게 꿈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인이 찍혔을 때 드는 많은 감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감정이냐면, 예를 들면 형들한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팔렸습니다. 그럼 당연히 분노가 있겠죠. 그 분노가 작은 분노가 아니라 강력한 분노, 정말 통제할 수가 없는 분노, 그리고 그 분노가 끝나면 깊은 슬픔과 또 불안감, 이 세상에 나는 혼자밖에 없네, 이런 불안감, 정말 통제 불가능한, 예측 불가능한 감정이 동분서주, 들쭉날쭉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과 함께 더 중요한, 더 큰 문제는 이렇게 학대당하는 사람, 또 누군가의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나는 그렇게 돼도 나는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한 놈이야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팔릴 만한 놈이기 때문에 팔린 거야. 나는 학대당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학대당한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폭력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는 분들에게 가장 먼저 해줘야 할 말은 당신 잘못이 아니야, 당신 책임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인간이 얼마나 사악하고 인간이 얼마나 못됐냐고 하면, 저도 그런 말을 잘 들었는데, 무슨 사고를 당했으면 오히려 당한 사람을 위로하기보다 혼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가 조심했어야지, 네가 그곳에 가지 말았어야지, 네가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지 라고 하면서 오히려 위로가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오히려 더 짐을 지어주고 더 채찍질하는 경우들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해야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노예로 팔리다든지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그만하니까, 당할만 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도 노예로 팔린 만큼 가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혼나고 지적질 당하고 누구도 비난받아야 될 만큼 하찮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뭐 예전 영화 같은 거 보면, 제가 예전에 미국 영화 보면서 제일 놀랬던 게 화분을 깨트렸습니다, 아이가. 근데 한국 영화나 한국 드라마 보면 깨트린 아이가 되게 혼이 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미국 영화 보니까 역시 미제가 좋은지 미국 영화 보니까 화분을 깨트렸어. 근데 아이에 대해서 Are you okay?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저게 가능한 대화인가? 저게 가능한 패턴인가? 혼이 나야 되고 회초리로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기독교적인 신앙 바탕에서 Are you okay? 괜찮니? 저거 다시 사면 돼 라든가 다친 데 없니? 이렇게 물어봐 주는 신앙의 적인 성숙도를 보면서 정말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삶에서 그걸 적용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막 있잖아요. 막 깨트리기도 하고, 남편이 제일 아끼는 컴퓨터를 아이가 막 망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모니터를 넘어뜨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은데 그때마다 아이야 괜찮니? 네가 안 다쳤으면 됐어 라는 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그 마음속에는 굉장히 죄성 가운데는 어려운 사람, 또 실수했던 사람, 무엇보다 내가 피해가 되는 그런 실수를 저질렀던 사람에 대해서 안아주고 품어주고, 괜찮아, 네가 노예로 팔렸지만 너는 노예가 아니야, 넌 여전히 꿈꾸는 자야 라고 해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 요셉이 아니라 꿈꾸는 자 그리고 존귀한 자 요셉으로 계속해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요셉이 그 상처에서 회복되는 과정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가 당했던 그 슬픔의 사건에 대해서 직시를 합니다. 직면을 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창세기 50장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던져줍니다. 우리가 몸에 상처가 나거나 염증이 나면 그 부분을 분명하게 도려내고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엮이는 과정, 잘 기능하지 못하는 그 과정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냐면 금기어가 정말 많습니다. 금기 주제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얘기를 왜 굳이 해야 하지? 나 미안한 거 알겠는데 내가 예전에 노예로 너를 팔아버렸던 거 알겠는데 굳이 그 얘기를 해서 평지풍파 네 가정의 부직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 필요가 있겠니?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돈 문제가 나오면 아이들은 돈 얘기하는 거 아니야. 성 문제, 아빠 엄마 아이가 어떻게 생겼어?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아빠 엄마 며칠 전에 싸웠는데 왜 무슨 일이었어? 그 분위기 안 좋게 아이가 못하는 얘기가 없네. 아빠 왜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게 돌아가셨어? 그런 얘기 하지 마. 조용해. 침묵해. 가정의 평화를 깨트리는 거야. 말하지 마. 하면 안 돼.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이제 많은 가정은 기능을 잘 하지 못하는 가정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요셉은 그 사건에 대해서 직면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습니다. 팔아버리기 전에 이미 인격적으로 정서적으로 나를 살해했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사건에 대해서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희가 어렸을 때 그 어머니 사건을 직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한번 보려고 노력을 했고 신앙적으로 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살아오면서 우리의 사건들을 보면서 직시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직시하면서 과연 이게 다 나의 잘못인가? 내가 정말 잘못해서 마땅히 받아야만 해서 되는 그런 잘못인가? 라는 것들을 분명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슬픔을 잘 표현했습니다. 요셉을 보면 분노를 표현했다는 부분보다는 펑펑 울었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애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떤 장례식에 갔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너무 평온하게 너무 의연하게 있는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조언을 해줬다고 합니다. 슬프면 슬퍼야 된다. 슬플 때 슬픔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처음에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거부하고 부인할 수 있는데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슬픔을 한번 만져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요셉은 그 사건, 형들에게 배반당하고 노예로 팔렸던 그 사건에 대해서 슬픈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큰 소리로 울었고 큰 소리로 자기의 슬픔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슬픔을 잘 표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직분자인데 내가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항상 기뻐해야지. 내 마음 가운데 이 조금씩 스물스물 올라온 이 슬픔이라는 이 감정은 악한 거야. 넌 좀 숨어 있어. 넌 들어가 있어. 내가 직분자고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겼는데 왜 내 인생에 회한이라는 감정이 올라올까? 넌 좀 들어가 있어. 나올 때가 아니야. 너는 나와 내 성격과 내 인격과 별로 그렇게 부합되지 않은 감정이야. 들어가 있어. 왜 내 안에는 시기라는 감정이 올라올까?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인정하기는 싫지만 내가 시샘하고 있네, 시기하고 있네, 저 집안 자식 잘 되는 게 배가 아프네, 뭐 이런 거 인정하기 싫지만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 감정에 대해서 다독여줘야 된다는 거죠. 누가 알겠습니까? 내 안에 다양한 감정과 다양한 것들이 올라오는데 그걸 자기만 잘 다독여주고 안아주고 그걸 잘 이해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때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인생에 회한이 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과연 이 감정은 무엇일까요? 이 감정은 악한 것일까요?
이 감정을 느껴서는 안 될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격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슬픔을 충분히 표현하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 감정들에 대해서 치부하지 않고 묻어주지 않고 한번 만나봐 주는 것들이 더 주님과의 관계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충분히 애통한 이후에 겨우 이제 용서라는 문 앞에 한 발짝 섰습니다. 근데 요셉의 용서의 태도는 너무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한 용서의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형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당신 아버지가 죽을 때 뭐 이렇게 했고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소서라고 했는데 요셉이 바로 내가 당신들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는 과정이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작은 잘못에 대해서는 쉽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약속 시간에 늦었다라든가 뭘 사와야 되는데 깜빡 잊고 남편이 안 사왔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아버린 것처럼 이렇게 큰 상처에 대해서는 하루아침에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말로 용서한다고 하지만 그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큰 충격적인 사건을 사람이 경험하게 되면 그 과거의 사건의 현장으로 그 당했던 사람은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가서 똑같은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회복이 안 됐으니까요. 그리고 해결이 안 됐으니까요. 그리고 마음속에 아직도 울분과 화가 있고 증오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수천 번, 수만 번 계속해서 그 자리를 가서 다시 그 불쾌했던 경험을 재경험하게 됩니다. 때문에 그렇게 아픔을 줬던 형제들을 내가 당신을 용서하노라,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 그래서 요셉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내가 대신하리이까. 물론 그 마음, 그 뉘앙스 속에서는 이미 용서를 한다라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었겠지만 굉장히 인간적으로 굉장히 주님 앞에 겸손하게 용서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과거를 믿음으로 다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수만 번 고민했을 겁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노예로 팔려가면서 구루마 같은데 얹혀가지고 마차에서 손도 묶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못 도망가게. 난 자유인이었는데 어느 날 노예가 됐네. 그러면서 가는 가운데 10여 년 이상 나를 치시는 하나님, 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왜 옥에 가두는 이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라면서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 왜 그렇죠?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나를 힘들게 하시죠?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과 씨름하며 몸부림치면서 요셉이 점점 다가갔던 결론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누가 보아도 어려운 환경, 누가 봐도 하나님을 원망할 환경, 그리고 만약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떠나가더라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환경이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고 자신의 과거를 재해석하고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를 여기로 보낸 이들은 당신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라고 창세기 4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건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건은 사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는 것은 해석입니다. 해석에도 긍정적인 해석이 있고 부정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해석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나가게 하고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마음에 편안함을 주는 그런 해석입니다. 좋지 않은 부정적인 해석은 끊임없이 불타는 증오심, 증오가 약간 식으려고 하는데 기름을 더 부어 넣으면서 증오해, 미워해 이러면서 그 해석, 그 사건을 가지면서 막 하는, 제가 어떤 분을 봤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어렸을 때 자기가 힘들어서 쓰러졌는데 교인들이 저거 봐 이랬다는 겁니다. 그것도 확실치도 않아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크리스찬이 그런 말을 했어. 정확하지도 않고 자기한테 했는지도 모르고 안 했는지도 모르고 판단도 되지 않는 굉장히 주관적인 건데 자기가 힘들고 쓰러져 있을 때 저것 봐 저렇게 약해서 이런 얘기를 듣고 나는 교인들을 싫고 하나님이 싫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그 해석이 정답인 것처럼 살아가는
정말 안타까운 분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각,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좀 더 다르게 볼 수 있는 믿음의 해석들은 무엇인지 한번 요셉과 같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만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또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멋지게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배신 사건을 몇 개 보면 가장 아끼고 가장 목숨까지 내줄 것 같았던 베드로가 배신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저 예수를 알지 못한다,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군중도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좋을 때는 막 따라다니면서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오병이어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느냐, 한마디 한마디가 메시아임에 틀림없다라고 하지만 하루아침에 군중의 민심이 뒤바뀌는 것을 예수님은 경험하셨습니다. 철저히 버렸습니다. 도리어 바라바를 돌려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다 오롯이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철저히 죽어지고 버려지는 고통도 당하셨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요셉은, 하나님은 유기당한 자의 처절한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께서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망이 쏘는 듯한 고통과 같은 상태에 오래 머물러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에 방치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거절당하고 무희당했던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에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망가진 우리의 정서, 혼란한 우리의 마음 상태, 불안과 슬픔이 올라오는 우리의 마음과 정서를 회복시켜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요셉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